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이 390쪽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산나 찬양의 찬양 읽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안에 다 해버렸어요. 물 한 잔도 안 마셨는데 다 해버렸어요. 빠르시다. 아유, 우리 장수겸 지사님이 오셨네. 외출로 예배 드리고 싶어가지고 예출로 나오셨네. 아유, 참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가질 때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예배 드리게,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 뒤편에
저 낯선 분이 두 분 계시죠. 저 뒤편에 저 은퇴 목사님이시고 사모님이신데 저 두 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하고 김순희하고 맺어준 사람입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저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 그때 이제 예식 올릴 때에 말씀 좀 전해주시고 그랬는데 언젠가는 한번 가봐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따가 예배 마지막에 축도를 한번 해주시고 언제 가시는지 목사님 오후에 우리 오후 예배 2시인데 한 3일 있다 가려 합니다. 3일. 야 그래요. 그럼 이따 오후 설교도 해주시고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아 못 살아 점검하러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야 이게 떨리네 이거 지금. 부활신앙이 삶을 바꿉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에 어떻게 거기에 맞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대답을 안 하시네. 내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요한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신앙에 근거해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오늘 말씀에 읽어보시면 요한은 그리스도인을 가르쳐서 특별한 단어를 하나 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단어를 요한은 사용을 하고 있다. 이 말을 풀이하면 뭡니까? 하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영원한 생명이시고 참 생명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는 그가 재림할 때에 참 생명을 얻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원천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가 가진 물질,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내가 힘써 만들어 놓은 환경들이 나의 생명의 살아가는 원천이다. 그렇게 생각들 합니다. 이런 삶의 요건들을 잘 갖춰 놓으면 어디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모두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돌아보면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었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도리어 그것들이 내 삶의 근심과 염려가 되어지는 이유가 될 때가 더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들을 우리의 마음을 자주 지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을 붙들고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힘차게 우리에게 권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은 하나님을 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그와 같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요한이 3절에서 그리스도의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의 행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이므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의 행동과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한이 강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실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입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3절을 보시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기를 깨끗게 하는 삶이 과연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죄를 짓지 않는 삶입니다. 4절을 보시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불법이 뭡니까? 법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은 법을 완전하게 지키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죄에서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일까요? 요한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적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듣도만 하면, 기도 많이 해서 영적인 생활에 들어가면 윤리 같은 것은 필요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죄를 짓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형제 사랑해도 관심이 없어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당시 교회 안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는 영지주의의 가르침과 비슷합니다. 영지주의는 어떤 것일까요? 철학을 뿌리에 두고 있습니다. 세상을 영과 육의 관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관심 둘 필요가 없고 자기 자신만 영적으로 순전하면 된다, 이 사상을 가르치던 이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따라서 영지주의적인 관점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에 참신앙은 하나님의 계시를 올바로 깨닫는 것이지 애써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있다고 보지 않았다는 거죠. 따라서 신앙은 영적인 것이고 육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였기에 그들은 불법에 대해서 윤리적인 체험을 전혀 느끼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은 불법은 죄다, 불법은 죄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반대로 진정한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본질은 단순히 미래적인 것만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의 현재 생명의 삶으로 초대하고, 지금 죄에 대해서 저항하고 지금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이루도록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부활신앙은 미래적이고 동시에 현재적인 신앙이고, 지금 거룩한 삶을 통해서 참 생명을 이루도록 결단을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지금은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시는 부름에 힘써 응답하는 삶의 자리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거룩한 삶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동으로 죄를 짓지 않는 초월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그가 신적 존재가 되어져서 죄와 무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된다라는 이 요한의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 대답이 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요한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죄에서 떠나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상태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삶이란 그리스도의 행위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바울이 의를 율법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다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죄를 미워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웃과 사회와 역사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의 신앙은 내세적 신앙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 삶에서 예수 신앙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참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며 이웃과 사회와 역사 가운데서 자신의 소명을 성실히 감당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삶은 자기의 의지와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신앙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질병과 전쟁, 갈등으로 인해서 깊은 병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제목과 같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현재의 삶을 바꾸듯이 이 땅의 교회는 세상에 간절히 찾는 교회가 되고 이 땅의 성도는 부활의 참 생명을 힘써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이 거듭나야 되겠죠. 그리고 사회와 역사를 바꾸는 그 변화의 주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 혼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충분히 이 귀한 일들을 이루어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나의 행동 하나가 2달이 지나면 여러분 습관이 됩니다. 4달이 지나게 되어지면요, 내 이웃의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맞다라고 인정을 해 줍니다. 6달이 지나면 어떨까요? 내 삶의 자리 속에 변화된 모습을 내 스스로 결과를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1년이 지나가면 어떨까요?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의 능력이 바로 거룩한 습관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 거룩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 패턴인 나쁜 습관을 제거해야 됩니다. 믿음의 패턴인 좋은 습관을 길러줄 때에 이것이 바로 영적인 훈련이 되어지고 영적인 좋은 결과를 이룰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훈련을 꾸준히 하게 되어지면 그 결과가 엄청난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 자녀다운 본성을 비로소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거룩한 습관이 뭐겠습니까? 첫째는 새벽 기도를 하자라는 겁니다. 또 마음 찔린 분 또 있겠죠. 요사이 새벽 기도 많이 나옵니다. 1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바쁘고 힘든데도 10분이나 새벽 기도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에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은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황금 시간대가 새벽입니다. 힘들어도 여러분, 영적인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어요? 자야 되겠죠. 새벽 기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약하네. 새벽 기도는 우리 영성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도움을 주고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최고의 시간이 새벽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은 다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을 부르는 말들을 잘 사용하자라는 겁니다. 신명기 14장 28절 말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어떤 말의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하는 이 말이 때로는요, 생명을 낳을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생명을 죽이는 그런 경우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하신다면 좋은 말들을 심어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저희 교회 모교회가 또 난리가 났더라고요. 목사님 모신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또 난리가 나가지고 나가라고 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 중에 제가 마음이 아픈 건 이거예요. 은퇴 권사님인데 시집이 와서 우리 고향에서 한 5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이 제 가슴에 찌르는 말이었어요. 나는 50평생 이곳에서 목사 13명 쫓아냈다. 나는 괜찮더라.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와, 제가 그 소리를 들을 때 머리가 삐쭉 서는 거예요. 13명 쫓아내는 건 자랑입니까? 네? 권사가 돼가지고. 그런데요, 잘지는 몰라. 그 가정의 자녀들과 남편이 다 죽고 깨지고 이것도 몰라. 그러고 괜찮다. 그래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는 참 슬프겠어요. 목사가 뭐 7계명을 어긴다든가 뭐 도둑질 한다든가 그것 아닌 이상은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묻어가고 해야 복음이 전달되는데 그런 일을 신경 안 쓰고 그런 말들을 할 때는 그 인생의 삶의 결과가 결국 좋지 않다는 거죠. 좋은 말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간 관리를 잘하자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유한한 시간을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시간을 기회로 여기고 시간의 양뿐 아니라 시간의 질에도 관심을 갖고 그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감사하는 생활을 하자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우리 잘 아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삶을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감사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건강한 육체가 아닌 건강한 영혼의 특징입니다. 감사의 습관은 소망의 행위이고 감사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이며 소망의 기도입니다. 감사는 평강이 임하는 명령이므로 매 순간 감사를 연습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섯 번째,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니요. 긍휼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긍휼은 상대방의 어려운 처지로 자신을 내려가서 함께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긍휼 사역에 동참해서 자신을 낮추고 남들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내게 될 때에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무서운 병이 뭘까요? 암일까요?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다고 합니다. 조급병입니다. 조급병. 리차드 포스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급함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서서히 성장하는 것보다가 아주 급성장하는 것을 모두들 좋아합니다. 그러나 결코 한순간 이룰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영성입니다. 하나님은 귀 쓰시길 원하는 사람마다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여서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은 훈련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증인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13년 동안 감옥에서 종살이하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내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를 쓰시기 위해서 모세의 종으로서 40년 동안 기다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종기하게 쓰시기로 작정하실수록 아주 거룩한 삶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철저하게 준비시키십니다. 어떤 버섯은 6시간 되면 다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호박 키워보셨잖아요. 호박은 몇 개월 걸릴 것 같아요? 6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참나무가 6년이 지나야 열매가 맺혀지고 건실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100년이 지나야 참나무다운 자태를 발휘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참나무 같은 인물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조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거룩한 신분이 됩니다. 그러나 그 거룩함을 완성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또 평생이 걸리게 됩니다. 거룩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 묵상이라는 거룩한 습관을 갖고 사셨습니다.
구원은 은혜와 믿음으로 받지만은 거룩은 은혜의 수단인 영성 훈련으로 완성이 되어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신앙을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삶의 걸음걸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인침을 우리가 받았지만은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이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부활의 은총을 입은 멋진 믿음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괴로움 속에, 부정 속에, 불평 속에 나아갔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부활신앙을 확고하게 거룩한 삶의 아름다움을 만방의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삶의 자리를 다듬어내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